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엔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화장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한 중보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사랑무실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찬송가를 부르기를, 찬양이나 복음성가나 CCM이 아닌 찬송가를 부르기를 즐겨하시는 분은 수요 예배 나오세요. 우리가 많은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 같습니다. 찬송가는 정말 은혜가 녹아 들어있는 또 기도가 담겨 있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죠.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꼭 수예배 나오셔서 찬송으로 기도도 하시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야곱과 에서의 해후, 이 20년 만에 두 형제가 만나는 장면인데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정말 형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야곱이 정말 두려워하고 그 형 만나기를 무서워해서 그렇게 애달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주셔가지고 두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인 조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야곱 편에서의 인간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형을 위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가축을 550마리나 보냈으니 대단한 선물이죠. 자모님 말씀대로 선물은 사람이 마음을
열게 합니다. 에서의 마음이 그 여러 선물이 때들을 만날 때마다 점차로 눈 녹듯이 녹아내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에 야곱이 절을 합니다. 몇 번이나 절을 했다고요? 7번이나 절을 했어요. 형의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앙금, 캐캐묵은 구원, 사사로운 감정, 원한 다 녹아 버리는 거죠. 자기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 아내들과 여종들과 아들들 전부 형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혹자는 이 장면을 보고 야곱이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너무 비굴한 게 아닌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은 지혜에서 나온 거죠.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험했던 야곱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휴먼 네이처, 인간성의 탐구에 있어서 그는 지금까지 배워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을 아는 것,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인간성을 탐구하는 일에 우리가 역시 평생 배워야 하죠. 결정판은 야곱이 형 에서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이 말이 이 아부성의 발언인가 싶을 정도로 자기가 형 에서의 얼굴을 봤더니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 말을 들은 에서의 마음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언뜻 보면 너무 이 야곱이 비굴하게 또 아첨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이 말에 진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또다시 야곱이 꾀를 부리는 거지, 간교한 술책을 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마음속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 야복강가에서 한돛뼈가 어그러지는 그 고통 가운데 야곱이 참 회개했고, 그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그 형 에서를 통해 자기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정말 감격했던 거죠. 사람이 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하고 어떻게 다른가? 만일 이 야곱이 이 말에 진정성이 없다면 그건 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그의 마음을 담아 한 말이었다면 그것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거기에 분명 야곱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선물을 고사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선물을 야곱이 받도록 강권을 합니다. 에서가 마지못해 동생에게 그 선물을 받은 거죠. 화해의 선물입니다. 그의 언어, 그의 자세, 그 모든 것이 형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진정한 두 형제지간에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은 야곱이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야곱이 지혜는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야곱이 겸손케 되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순간 자기 몸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자아가 깨어져 내린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자아가 강했던 야곱이었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부서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가 깨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겸손하게 변화되었으니 그 겸손에서 지혜가 나온 거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말씀은 반대로 표현하면 교만한 자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가? 교만해서. 교만한 마음속에는 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악해지고, 교만하면 어리석어집니다. 교만하면 정직을 행하지 못하게 돼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하박국 2장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겸손하면 지혜가 생겨나요. 그 겸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지혜가 그 마음에 깃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게 된 것에 야곱이 지혜가 있는데 선물을 보내고 절을 하고 또 형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과 같다는 진정 어린 화해의 언어, 그것이 다 야곱의 겸손에서 나왔고, 그 교만했고 자존심 많았던 야곱이 어떻게 겸손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야복 강가에서의 자아가 깨어지는 체험, 회개의 체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말씀이 야곱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사람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IQ냐, 벌써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학적으로도 밝혀졌죠. 데니얼 골만이라는 사람이 Emotional Intelligence, EQ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저서가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EQ가 아니더라, IQ가 아니더라. 머리가 좋은 것, 명석한 것, 지능이 높은 것으로 그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요소는 EQ더라. EQ는 Emotional Intelligence, 지능 지수가 아니라 감성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니얼 골만이 감성 지수를 형성하는 5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로 self-awareness, 자기 인지, 자기 인식이란 말이죠. 둘째는 self-regulation, 자기 통제. 셋째는 social skills, 사교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넷째는 empathy, 공감 능력. 5번째는 motivation, 동기부여. 이렇게 EQ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한 가운데 이루어 나가서 상생과 상승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EQ가 높은 사람들인데, EQ가 높은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부족, 자기 자신의 장점, self-awareness, 자기를 잘 아는 사람. 둘째는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 self-regulation, 자기 규제, 자아 절제가 있는 사람. 셋째는 social skills, 사회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그 소셜 스킬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것이 인사하는 게 아니겠는가. 사람들과 좋은 첫 인상을 주고 미소를 짓고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소셜 스킬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네 번째는 empathy. empathy란 말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motivation. 남에게도 동기부여를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사람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EQ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다. 그 중에서 정말 이 시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empathy의 공감 능력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형이 나를 겪으며 나를 경험하면서 느꼈을까? 형에게 돌아올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리고 축복을 다 빼앗아간 나에 대해서 그때 형이 어떻게 느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까지 야곱이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면 정말 비굴할 정도로 형과의 화해를 이루어 냅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된 것,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제 평안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고 세겜 땅, 약속의 땅까지 도달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야곱의 지혜나 야곱의 EQ만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야곱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 에서와도 화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야곱이 자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정말 중심에 통회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를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화해, 그것은 겸손한 야곱의 마음에 깃든 지혜로 이루어진 인간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두 형제지간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진정한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화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구원을 받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참으로 겸손한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고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야곱처럼 참 회개하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구원을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